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고등부가 2022년 첫 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실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신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우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찬양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신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네 우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기도드리며 나아가실 때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원래는 추보에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의 서문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문은 밤 모임 때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첫 번째 질문부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48편입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부장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는 늘
넘치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부으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새롭게 이 고등부에 올라와서 새롭게 적응하기를 원하는 우리 새로 올라온 1학년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공동체 안에서 적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 오신 또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또한 한 고등부 지체 안에서 한 고등부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 있어서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들을 쪼개어서 우리가 또한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다 찾으셨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함께 읽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요. 우리 남부교회가 모든 교육 부서가 꿈이라는 주제, 그 꿈이라는 그
이제 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거기서 함께 나누는데 꿈미의 원래부터 3년 동안의 교육 커리큘럼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자라는 주제에서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년 뒤에는 성경을 우리가 신약과 성경까지 함께 다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창세기 1장 설교가 제일 쉬워야 되지만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습니다. 아시는데 벌써 못하시는 것도 있죠. 알면 아시는데 대답하시면 제 주머니에 있는 지갑 안에 있는 문상이 언제든지 열린다는 걸 기억하시고 알면 아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면 언제 썼을까요? 옛날에 썼습니다. 맞습니다. 예, 장훈희 집사님 이따가 커피 한 잔 제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썼죠. 더 정확한 타이밍 언제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내가 창세기를 쓰겠다라고 작정하고 쓴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언제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언제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느보산 위에서 성경을 기록을 했다라고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신빙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던 장소가 느보라는 곳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완성하고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썼던 목적이 있겠죠. 글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카톡을 보낼 때도 뭐해? 뭐하냐? 이렇게 카톡 보낼 때 뭐하냐는 뭐예요? 그 친구가 뭐 하는지가 궁금해서 아니면 만나고 그 뒤에 대화가 있죠. 시우야 너 연습실 앞이야 뭐해? 제가 왜 보냈을까요? 밥 먹자 이거예요. 시우 눈치 정말 빨라요. 시우야 너 뭐하냐? 연습실이에요. 연습실이에요. 그래 목사님 연습실 지나가고 있는데 답과 동시에 뛰쳐나옵니다. 편의점 앞에 있어. 그러면 친구가 바로 나와 있어요. 옛날 연습실이죠. 몇 번 그렇게 만난 적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주고받거나 할 때 보내는 사람의 목적과 의도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도 기록한 사람의 목적과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지만 성경을 기록하고 주셨을 때의 그 목적과 의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을 통해서 창세기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세계관입니다. 어떤 세계관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 창세 이야기, 신들이 세상을 만들었던 창세 설화는요. 설화라고 말하는 건 우리 창세기가 설화가 아니라 신들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많은 설화가 있습니다.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요.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나 이집트 지방에서 각자가 자신의 신들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신들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신의 신들이 자기 나라의 신들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는가. 여러분 그건 글귀를 보면 삼류음란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습니다. 신들이 서로 성적 관계를 통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다른 신들을 낳고 또 다른 피조물들을 낳고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이야기들입니다. 이집트는 어떨까요? 이집트는 대표적인 문명의 세대입니다. 10개의 신뿐 아니라 그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다신의 나라 이집트죠.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창세기가 그들에게 손에 쥐어진 이유는 이집트에서 가지고 배워왔던 모든 이교도적인 신앙 배경들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들이 430년 동안 살면서 뭘 배웠을까요? 본 것이 뭘까요? 이집트의 수많은 우상들을 봤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이야기하면서 배우겠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애굽으로 보내면서 바로의 신하들과 싸웠던 10가지의 재앙이 있어요. 10가지의 재앙은 뭐냐면 이집트에 주로 영향력을 미치는 10개의 신입니다. 10개의 신이죠. 이집트의 신화, 탄생 신화는요. 태양신 라아가 태양신 이름이 라예요. 라아가 나일강의 신이 여자예요. 나일의 신이 여자입니다. 밤이 되면 밤마다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본 기록과 그대로 이야기하면 성관계를 통해서 남자의 몸에서 나오는 정액으로 어떤 무엇이 만들어지고요.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타액으로 뭐가 만들어지는데 그 만든 것들이 다 이집트에 있는 다른 신들과 이집트의 모든 문명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게 다신교적이고 이교도적이고 태폐적인 신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것과 우리의 신앙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천지는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모든 핵심 메시지를 다 담아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셨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는가는 우리가 1장을 계속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방법은 그런 이교도적이고 우상의 다신교적인 이 신들이 가진 더러운 방법들이나 추악한 것이 아니라 쾌락적이고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질서와 그런 모든 기준들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과학적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주의 생성 원리를 빅뱅 이론으로 이야기하는데 태초에 큰 빅뱅이 생겨서 갑자기 온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한꺼번에 생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별들이 진화하면서 우리 지구도 진화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주 생성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한계는 실제로 드러내놓고 계산해야 되거든요. 계산할 수 없으니 빅뱅이라는 이론을 끄집어내서 그들이 내어놓은 답이 우주는 한꺼번에 어떤 원리의 스파크로 시작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면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요.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 1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게 되는 이 창세기 1장의 말씀, 1절의 말씀이 이들에게 왜 도전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과 다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똑같은 이집트의 다신교 문화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풍요의 신 바알이 아세라와 밤마다 성관계를 가지면서 바알의 정액에서 나오는 것이 비가 되고 아세라의 타액에서 나오는 것이 땅에 기름진 열매를 맺게 만든다. 이렇게 믿고 있는 이 잘못된 이교도 신앙 가운데 그들의 잘못된 세계관 가운데서 견디고 살아나고 구별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 금방 말씀을 드렸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입니다. 이 문제에서부터 방향이 틀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고대 문명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의 그 다신교적인 문명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태폐적이고 타락적이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없는 수많은 신앙들이 그 이교도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기 죄라고 성경엔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은 어떻게 말하고 가르칩니까?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지. 돈이면 최고야라고 가르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퇴폐적으로 살든지 그렇게라도 이겨야 돼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돈이 신인 세상.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믿는데요. 이것이 세상의 세속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 아니요. 권력이 세상을 움직인다? 아닙니다. 세속적 쾌락을 추구했던 그들이 성공한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이야기되어질 때 그때 모든 다신교 우상신을 섬겼던 나라들은 다 망하고 없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들이 찾았던 신들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져 있는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2절하고 이어서 볼 부분이 조금 떼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셨는데 언제부터? 태초부터 시간의 계산을 할 수 없는 때부터입니다.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게 하고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절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2절은 땅,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지구로 초점을 맞춥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 지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질서가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이 뭐 죄 안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질서나 어떤 균형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아무것도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모든 일을 직접 주도하시고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셋째 날까지를 찾아보는데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의 6일의 순서에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과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인간 세상에 시간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빛을 만드시고요. 빛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이 없으니 어둠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어둠이 빛이 없는 공간인 거죠. 공간을 먼저 여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날은 6절에 보면 둘째 날에는 물과 물로 물을 나누어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물을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없어진 대기권의 성층권에 있는 수분층이 없어졌습니다. 오존이 바로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수분층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때는 있었어요. 없어지게 된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과 땅과 바다로 구분하셔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입니다.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이시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나타낼 수 있는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 지구의 생성,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관여하시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은요, 창조의 순서를 거꾸로 갑니다.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안에 뭔가의 계속적인 미생물이 생물로 바뀌어지는 작업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시기가 60억 년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학적인 계산에서 자기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의 시간대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자신의 질서대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 제가 계속 하나님이 자신의 질서대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있냐면요, 유대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들이 살고 있는 세속적인 하나님의 세계관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교도들이 만든 세상은요, 그냥 무분별하고 질서가 없고 그냥 막 더럽게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겁니다. 퇴폐적이고, 그래서 막 만들어진 것이 어떤 질서로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참으로 돌아갑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드셨다입니다. 이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들을 왜 이집트에 430년 동안 포로로 살게 하다가 구원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세계관의 나라로 묶어놓으시고 거기서 43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화를 보러 갔는데 누가 저를 보고 목사님 이런 말투를 쓰는 친구가 한 명 있죠. 목사님 이러고 저를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로 영화 보러 갔는데 들켰거든요. 목사님, 니 누구 그래. 와, 내 보고 누구 한다. 예, 제 앞에서 웃고 있는 친구가 승빈이에요. 보고 눈치껏 잘 빠져줘야 되는데 인사해가지고 아주 난감했습니다. 저의 계획에는 승빈이를 그 극장에서 만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은 어느 누구가 개입하고 건드려서 조작되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상을 여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왜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가?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새벽 날개 치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군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내 모태의 형질이 생기기 전부터 나를 창조하시고 아셨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군요. 모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세는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니만 살려놓고 다 죽여버리겠다. 나를 모욕한 인간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할 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으로 일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을 죽인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라고 말할 때의 모세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모세의 고백은 하나님이 이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들의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다신교적인 신앙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이들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의지할 바는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밖에 없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였던 이것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려 살았습니까? 실패하기 일쑤였습니다.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세우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은 결국엔 인간들이 등지고 돌았을 때에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계획까지로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등부의 원래의 표현은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은요. 모든 성경의 글의 시작은 저자의 의도를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장에 시작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시편의 모든 고백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시작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삶에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입니다. 고대 근동 다시 메소포타미아와 출애굽의 시대로 돌아가면 이들의 다신 우상들은요, 그냥 세상을 열어놓기만 했지 인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거나 관여하거나 인간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과 갈등하거나 오히려 인간의 삶을 방관하고 지켜보는 그런 이신론의 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시작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2절에 함께 읽었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지구 땅 가운데 온 우주에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입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땅에 40년의 가나안 생활을 끝냈습니다. 이제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 앞에 서서 이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들고 그 가운데 들어가는 이들에게서 여전히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곳에서 수많은 신들이 너희에게 다가와 위협할 텐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수많은 신들이 다가올 텐데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섬길 것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리의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저 우상신들을 섬기고 나갈 것이냐? 선택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신앙은 선택입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북한에서 43년 동안 아오지 탄광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우연찮게 탈출했던 한 국군이 있었습니다. 국군 포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오지 탄광에서 43년을 버텼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두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힘들 때마다 그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 두 개가 기억이 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를 북한의 지하 탄광에서 견디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65일 성경 읽기 일독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영상을 올렸고 오늘도 아침에 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등부 회원들은 고등부 단톡방을 만들 때 그 영상을 제가 매일 올리겠습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가 아니라 함께 합시다라고 제가 권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나아갑시다. 과제는 드리지 않습니다. 과제는 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함께 가까이 합시다. 이따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권주영 쌤, 우리 이 땅에 오신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래. 영광 중에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없다. 이것이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성공의 길이냐? 다른 신도 섬길 수 있어야지. 다른 모든 것들도 신의 자리에 놓고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방관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가르치는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이며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이루시기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 주님,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신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며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며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함께하시며 주님이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가운데 깊숙이 함께하시고 계신다니 변함없는 이 사실들을 붙들고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기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시다. 김시우, 박유민 두 분 소개해 주세요.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며 우리가 붙들고 따라가야 할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세상의 이교도적인 문화와 잘못된 것들을 세계관들을 버리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채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대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가르치며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살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배한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가 9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립시다. 오늘은 새로운 한 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고등부 주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반편성이 있습니다. 주보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1월 3일에서 7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5시 20분부터입니다. 1월 9일 12시 예배에 유형철 전도사 가족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부터 365일 성경 일독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오전 7시에 보내드리는 영상을 통해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기를 기도합시다. 고등부는 전체 다 성경 일독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우리 새로운 반을 좀 구성을 하기 전에 우리 이제 1학년 친구들은 이제 고등부 뭐 형들 누나들은 잘 알겠지만 또 선생님들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들 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반 편성하기 전에 선생님 인사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남태희 집사님도 나와 주시고 손 집사님 자리 지금 안 계시죠? 네. 네.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일단 이제 저기 1학년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여기 장우진 선생님하고 정영 집사님이시고요. 그 이제 반 편성을 저희가 이제 목사님하고 저희 이제 같이 했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워낙 이제 친구들끼리는 또 친하고 하니까 이제 반별 정도는 그래도 학년별로 각자 고민하는 것들을 서로 터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들 배정을 해서 여기 장호진 선생님하고 정혜영 집사님이 1학년 맡으실 거고요. 2학년은 오영숙 선생님하고 주민규 선생님. 2학년 선생님이 사실 고등부 교사로 이제 처음 올라오시는 분들이신데 워낙 또 이제 다른 이제 교육부서에서 또 하셨고 또 그리고 주민규 선생님은 잘 알죠, 그죠? 그래서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에 이제 박대원 선생님 잘 아시죠? 곧 중국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잘 알죠. 그리고 잘 알죠, 그죠? 우리 인사할 때 격려하고 또 같이 환영하는 박수 쳐주십시오. 네.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저희 이제 간식과 이런 이제 행정과 손정준 집사님 지금 안 계시는데 또 새로 저희 고등부에 오신 선생님 계세요. 남태희 집사님이신데요. 이름 외울 때 약간 되게 예쁘시죠, 그죠? 네. 전 연예인 들어온 줄 알았어요. 남태희 선생님 좀 이제 보는 대로 인사해 주시고 올해 사실 저희 이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좀 이제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보니까 서로 인사를 안 해. 저 사람이 선생이구나 이러면서 지나가. 그러지 말고 인사하고 서로 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반별 공부 시작하시고 11시 오늘은 30분까지 반별로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운영팀은 회장님 운영팀을 빨리 기획을 준비하셔서 다음 주 우리 12시 예배가 유영철 선교사님 파송 예배로 드리는데요. 자그마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와서 하려고 하는데 유영철 선교사님의 가족이 다산 자녀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초등부는 초등부에서 하연이에게 선물을 이제 장미꽃 선물 꽃